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시는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또 따라야 될 지침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도래야 할 새천년 왕국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정신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과 또 갈망과 회개와 뉘우침을 통하여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악에게 지배당했던 저희들의 자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정신에 혁명을 일으키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가 저희를 다스려 주시며 어서 빨리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특별히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 드리오니 두 나라가 아버지의 뜻 진리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 특히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언하는 동방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너희의 삶을 진리에 헌신하여라.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진리를 믿어라. 또한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해야 하지만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아라.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여라.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며 그 다음 너희 주변 세상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애정 없는 생각들이 너희 마음속에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여라. 평화 중재자가 되기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마음과 삶을 축복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은 거짓인 경우가 많다. 너희도 알다시피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이며 거짓을 통해 불화를 부추긴다.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용서하기를 바란다면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라.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의 잘못을 성찰해야 함을 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생활 양식, 생활의 방식, 지침,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마음에 들고 또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에 걸맞는 자녀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 관점의 나라에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오늘 너희의 삶을 진리에 헌신하여라. 자, 진리에 헌신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그 말은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라. 근데 왜 헌신이라고 하셨을까? 진리를 지키는 데에는 희생과 고통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자, 그럼 진리에 헌신하여라라는 것은 다시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참된 진실과 사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리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실과 사실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이 악을 행하고 사욕과 욕망을 따르고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선 무엇과도 다 타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정반대되는 진리를 따르면서 살으려면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고통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리에 헌신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진리를 믿어라. 자, 무슨 말씀이시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진리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이제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참된 진실과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진리를 믿어라?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이 있고, 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바로 이 사실, 이게 진리죠. 그렇죠? 이게 참된 진실과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엔 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 갈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으로 평생도록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처지가 하느님 앞에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한 처지가 이렇다라는 진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동시에 일평생 우리가 영원한 것과 상관없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죄악이라는 이런 진실. 또 어떤 진실이 있죠? 사랑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를 저지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진실. 이런 진실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해야지만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아라. 자, 이것을 이론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기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참 욕심도 많으셔. 그리고 엄청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 봐. 마치 이런 이론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좋아지게 해드리는 것을 엄청 좋아하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지만 이것도 억지로 하고 이것도 억지로 하고 마치 이런 이론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엄청난 오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느님을 기쁘게 해야지만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아라 했을 때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뭔가 이거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급하게 이론적 차원에서 그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가려면 이것도 하느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이것도 싫지만 억지로 하고 이 나라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그나마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보았을 때 기쁜 순간이 언젠가요? 자녀가 잘 될 때입니다. 그쵸? 자녀가 훌륭해졌을 때, 자녀가 성공했을 때, 그게 다 부모님이 기쁜 순간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어떤 나라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나의 영혼의 처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깨닫고 이 지상에서 악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영원한 것과는 얼마나 멀어졌고 내가 평생토록 자아의 종으로 살았고 또 하느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믿지 않았고 이런 나의 처지, 비참한 처지, 내가 어떻게 천상의 맨 처음에 나를 만드셨을 때하고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객관화된 실체를 깨닫고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영원한 삶을 살려면 지금 나의 이 실체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 어떤 걸 바꿔야 될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계시는 천상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것도 달라질 거고 이것도 바꿀 거고 이것도 새롭게 할 거고 이거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그걸 바꾸고 새로워지는 것. 이게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죠. 그럼 천상의 나라에 가는 건 내가 좋아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내가 좋아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나를 기쁘게 해라. 그래야 너가 영원한 삶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지. 야, 나를 기쁘게 해. 마치 전체주의의 군주처럼. 야, 나에게 굴복해. 복종해.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만물의 가장 최고의 지배자야.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을 본질에서 이해를 못하면 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대. 그러니까 하기 싫고 고통스럽지만 억지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인내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똑같은 희생과 고통이지만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를 좀 이렇게 덜어드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지.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원한 자발적 의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고통을 나도 좀 나눠 가져야지 하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죠. 즉 기쁘게 해야지만 영원한 삶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 이 나라에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는 네가 잘 되는 게 곧 나의 기쁨이다. 고로 너의 영혼이 천상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럼 천상의 나라에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네가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자꾸 발견하고 깨닫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네가 내가 있는 천상의 나라에 오너라. 그게 내가 기쁜 것이다. 이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여라. 이것도 왜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여라라고 말씀하셨죠? 전자에 말씀하신 나라와 문맥의 관계를 따져보면 그래야 이것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결국에 네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바로 말씀하시네요. 후미에. 그쵸? 네가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그래야 너의 영혼이 이 다음에 천상의 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내가 만든 모든 것을 공유하며 모든 풍요와 기쁨과 행복을 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단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서로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지 않았던 과거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쟁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며 그 다음 너희 주변 세상에서 나타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저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전쟁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일원적 관점에서 말하는 총칼 쏘고 핵포탄 던지는 전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쟁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과 불화들 있죠. 그게 다 전쟁입니다. 사람 마음 안에 도사리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먼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싹 싹트고 그리고 그것이 주변으로 퍼져나간대요.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죠. 딥스테이트들이 수백 년 전부터 인류를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릴 건지에 대한 계략을 자기네들끼리 다 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쟁이 먼저 자신들 마음 안에서 싹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전쟁과 불화를 일으켜야지.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불화를 조성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갈라지게 해서 서로가 미워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더 수월해지게끔 이런 어떤 계략과 책략을 자기 이 딥스테이트들의 먼저 마음 안에서 싹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주변 세상에 그게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악한 마음과 정신이 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문화며 수많은 이 인류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과거하고는 다르게 악으로 다 점령되고 지배된 상황. 그게 다 주변 세상으로 퍼져나간 거죠.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애정 없는 생각들이 너희 마음속에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여라. 애정 없는 생각, 즉 사랑 없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 없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 안에서 싹 트는 그 자아 가운데에서 사사로운 감정이 이렇게 충동질을 싹 하면은 싹 그게 올라오잖아요. 누구를 미워해, 쟤를 싫어해. 쟤는 맨날 나하고 안 맞아. 나의 반대 의견만 내. 뭐 이런 다양한 인간적 이유를 내면서 그러면서 불화가 생기게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랑 없는 생각들이 언제든지 너희 마음속에서 사사로운 감정을 타고 올라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라. 왜? 그런 것이 자꾸 난무하면 그것이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신을
내가 옆에 사람에게 옮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이렇게 자꾸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싸우고 불화를 조성하고 이런 것으로 점점점 확산돼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마음 안에 먼저 사랑 없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평화 중재자가 되기를 선택해라. 자, 평화 중재자가 되기를 선택하라는 것은 내가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싸우려고 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그럼 내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그것을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아버지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영혼들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과 삶을 축복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어디를 가건 너가 가기만 하면 거기는 싸움이 있다가도 멈추고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이게 평화 중재자죠. 그렇죠? 분란이 있었는데 다 소통을 시키고 오해를 풀어주게끔 하고 이런 일을 네가 어디든지 가면 그렇게 너만 가면 평화가 거기서 건설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과 삶을 축복할 것이다. 왜?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건설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평화를 원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실 수 있죠. 바로 이런 나라고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은 거짓인 경우가 많다. 자, 여기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건 거짓인 경우가 많다. 저 거짓이 뭘까요? 사탄, 마귀. 서로 싸우는 것은 마귀의 충동질과 부추김이죠. 그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며 바로 말씀하시네요. 이어서 거짓말의 아버지가 곧 마귀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을 통해 불화를 부추긴다. 자, 불화가 뭡니까? 평화를 깨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평화를 깨는. 그런 것을 충동지가라 하거나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거짓을 통해서 악을 불러들여서. 그러나 너희는 반대로 어딜 가든 네가 가면 항상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평화가 건설되고 구현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거라.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대다수의 이 세상의 인류가 너희도 알다시피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며 마귀가 거짓말의 우두머리고 또 이러한 거짓을 통해서 불화를 부추긴다. 평화를 깨고 내 스스로의 마음 안에도 평화가 없게끔 하는 그런 것을 다 사탄이 조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용서하기를 바란다면 진리를 찾기에 노력하여라. 자, 너희가 이렇게 평화 가운데 살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고 또 서로가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찾기에 노력하여라. 무슨 말씀이시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살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려면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그래 내가 한번 봐준다 혹은 그래 참아야지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언젠가는 또 터지고 참아야지 이거는 어떤 불씨가 또 하나 탁 터진다. 그러면 그거 똑같은 것이 바로 연장선상에서 다시 발동하지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평화를 누리고 싶고 서로 간에 용서를 해서 화해를 하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나도 남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너가 살고 싶으면 너는 절대적으로 진리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떠나서 신적인 가운데, 영적인 가운데 이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진실과 사실 가운데에서만
평화도 누릴 수 있고 남도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인간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건 다 일시적인 것이고 한계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 그러니까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인간적 노력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진짜 용서하려면 용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신적인 것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되고, 또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일까? 나의 부족함에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이런 신적인 진리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성찰해서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왜 타당한 건지, 이런 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이런 신적인 진리 가운데에서만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평화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으로 참아야 돼, 인내해야지, 그래 내가 좀 봐준다, 이런 정서에서는 이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이건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의 잘못을 성찰해야 함을 뜻한다. 자, 마지막 문장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의 잘못을 성찰해야, 그래야 평화도 누릴 수 있게 되고 남을 용서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가?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서로서로 용서해라 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남을 용서 안 한 것, 그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죠.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게 성찰이잖아요. 그 성찰이 필요하고, 또 서로서로 사랑을 해라, 용서해라, 평화를 누려라. 근데 내가 왜 평화를 건설 안 했는가를 성찰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용서라고 하셨는데 용서를 안 했으니까 그동안 남을 용서를 왜 안 했는가, 나의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라는 것을 또 성찰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쵸? 또 뭐 아버지와 하나 되라, 나를 신뢰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태까지 신뢰 안 하고 믿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걸 깨닫지 못해서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을 다 성찰해야 할 거리들이죠. 바로 그렇게 너희 자신의 잘못을 성찰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발견했을 때, 그때 그 신적인 나라, 그 진리 가운데서 이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평화가 없는 것은 내 자아가 원하는 걸 따르기 위해서고, 그래서 나의 애착과 집착 때문이고, 이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어떤 이런 논리적 객관화, 진리 가운데서 그런 객관화를 성찰을 통해서 깨달으면 또 그러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니까 버려야 되는구나 하면서 버려서 또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렇게 네가 먼저 어떤 것이 부족해서 평화도 못 누리고 있고 용서도 못하고 있고 서로 사랑도 못하고 있고 하나 되지도 못하고 있는가를 성찰해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이런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 가운데 그걸 성찰하고 발견하고 깨달았으니까 버리겠죠. 그렇죠? 깨달았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깨달았으니까 개선하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신적 노력 가운데에서 그 진리 안에서만 평화도 누릴 수 있고 남을 용서도 할 수 있고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도 할 수 있고 하느님하고 하나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맨 마지막 후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들의 생활 양식이라고 할까요? 생활 방식이라고 할까요? 달라져야 될 생활의 양식들, 방식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생활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개선하고 바꾸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사순 시기가 점점 끝나가고 있죠. 아직 내가 미처 용서하지 못한 사람, 혹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가족과 하나 되지 못했거나 이런 어떤 미진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남은 사순 시기 안에 오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께서 충분히
혼자 성찰하시고 뉘우치고 발견하셔서 그것을 이제 부활이 왔을 때 완전히 개선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해 기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번 부활을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시는 그런 부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